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비도 많이 왔고 또 비가 그친 후에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영육에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시원케 해주실 것이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으로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이 절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약속 시간 15분 전에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약속 시간 15분 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는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서게 될 위치를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호식품 창업주인 김영식 창업주가 말한 내용인데요. 10m만 더 뛰어봐 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천호식품 여러분들이 아마 오래전 광고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시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창업주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약속 시간 15분 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위치가 당신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위치가 내일을 예고한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계속 쌓여간다면요, 본인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타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제방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작은 구멍이 결국에는 댐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 내 삶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앞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숨고만 싶고 가리우고만 싶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 15분 전 어디에 계셨습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하루, 오늘 이 1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혹시 15분 전 이곳에 앉아 계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15분 전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아유 이제 11시네? 이쯤 되면 찬양 끝났겠지. 이쯤 되면 설교하겠거니 하고 혹시라도 들어오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약속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시는데 약속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아니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사소한 시간이 아니에요. 목숨보다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15분 전, 아니요, 오늘 우리 이 구역 찬송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오시나 했어? 예? 어쩐 일이래? 하고 봤더니 목사님 오늘 우리 특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역시 다르다. 예? 미리 1시간부터 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만세반세석 열린 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이 약속된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0년 5월 5일 날 전남 고흥 소록도에 영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 53명과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죠, 조용필 씨가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조용필 씨가 노래 2곡을 불렀어요. 어떤 노래가 있나요? Bounce. 이러면 최근 노래라 모르시는구나. 예. 아이고,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그 노래 2곡을 부르고 조용필 씨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급해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2곡밖에 못 부르지만 다음에 꼭 와서 여러 곡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머, 조용필 오빠가 다시 온대 이러면서 막 설레고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그냥 뭐 인사치레겠거니 하고 그러고 지나가세요? 조용필 오빠가 누군지 몰라? 준웅이 오빠만 아는 거야? 예? 있어요, 조용필 오빠. 근데요, 이 조용필 씨가 그 다음에 2011년 4월 15일에 300명에 거하고 있는 그 한센인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도 놀랐어요. 보통 어떤 가수들 행사들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하면 누가 다음에 또 옵니까? 근데 조용필 씨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14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용필 씨를 부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부르지, 그죠?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조용필 씨 부르려다가 조용필 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14곡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노래에 감동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준 거에 대한 아주 사소한 약속인데 이것을 지켜준 걸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우리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근데 밥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연락한 적이 없어요. 이런 약속들 그냥 우리가 인사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뭐 할 말이 딱히 없으니까 그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충성할게요. 선교할게요. 헌신할게요. 이렇게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와서 그걸 기억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이 결단은요, 그냥 가벼이 넘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허수로 다짐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결단, 그리고 반드시 이행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일보 미션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잃어버리면 치매래요. 자동차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건망증이고, 자동차 열쇠를 보면서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라고 말하면 그때는 치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이고, 남편과 아내를 보고도 누구세요? 이러면 치매입니다. 비상금을 숨겨다 놓고 이거 내가 어디다 뒀지? 찾으면 건망증이고요, 그걸 찾아서 아내한테 갖다 주는 사람은 치매 걸린 사람이랍니다. 예.
20대는 택시를 타면 내릴 때까지 스마트폰을 본대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60대 이상은 내릴 때까지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핸드폰이 어디 갔지? 라고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가 얘기해요. 아줌마, 손에 들려 있잖아요. 네. 손에 들고도 어디 있는지 치매는 아닙니다. 그냥 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왜 이런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느냐? 제가 고백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차 했어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보통 같으면 지난 주일날 다음 주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라고 주보에 광고도 내고요. 또 주보에 헌금 봉투도 삽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깜빡한 거예요. 생각은 했어요. 6월달 스케줄을 막 정리하고 야, 벌써 한 달이 끝났구나, 마지막 주구나 이러면서 방금 전까지 다음 주 7월 첫째 주니까 맥추감사 주일이구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주보 만들다가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기록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는 순간 알았어요. 왜 알았냐? 우리 장로님들이 바쁘시더라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별거 아닌 일로 넘겨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굳이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날 주일 저녁에 막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들 예배 안 드린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 열받는다, 에이씨 짜증난다 속으로 그래놓고 정작 저 자신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절기,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이 예배를 하나님 깜빡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너무나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 저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참 감사하다. 이 부족한, 맞아야 돼. 이 목사, 그래도 뒤에서 다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넘겨짚고 싶어요. 오늘도 52주 가운데 똑같은 주일로 알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나 예배를 드리면서 맞다, 오늘 맥추감사절이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있다고 그러세요. 빨리. 그래야 제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저 혼자 고개 좀 들어요 권사님, 고개 좀 드시고, 왜 같이 죄인이 돼? 죄인은 나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합니다. 거룩한, 너무나도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이 절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차할 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괜찮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음성이 꼭 이 시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우선된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처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아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축제예요. 왜 축제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가그라고 할 때의 이 축제의 다른 말, 이 절기의 다른 말 하가그는 축제의 날에 춤춘다예요. 춤춘다. 기쁨으로 소리친다. 노래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춤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시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때,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막 춤췄어요. 하체가 드러내도록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돼야 됩니다. 오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가그 축제의 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이 하그는 무엇이냐?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표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에요. 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날을, 오늘 거룩하게 드리는 이 주일, 그리고 지키는 이 절기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축제의 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약속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성경의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3장 딱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제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 첫 열매, 올 한 해 주시는 첫 열매를 거둠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우리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손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매 시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에서요, 좀 주의 깊게 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누구의 절기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절기들이다. 그리고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시간과 모든 날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인가? 누가 주인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시간 속에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주어진 시간이, 주어진 인생이 나의 것이다라고 착각하긴 해요.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거룩한 날을 제정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 이 날은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날이다.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저 은혜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태도, 예배드리며 드리는 생각,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생각이 분산돼서는 행동이 움직여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은. 뭐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에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사람만이 그렇게 드려줄 수 있는 겁니다. 와서 일하는 거 그냥 돈 주고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일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 이 시간, 뭐 제가 설교를 길게 합니까? 예배를 뭐 다른 교회처럼 2시간씩 3시간씩 드립니까? 그저 1시간 좀 넘는 시간인데 집중해서 이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에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음의 기쁨, 구원받음의 감사, 구원받음의 감격을 향해서 그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일, 이것이 오늘 이 날에, 이 절기에,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절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6월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유래를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왜 6월절을 지키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민족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새로운 날을 이루시고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시작, 모든 민족의 시작,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은 곧 절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왜 이끄셨느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가 놓아줬습니까? 그래, 가. 여호와의 절기 지켜야지. 가.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난 것 중에 첫 것은 다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생명을 보존케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넘어갔다. 한자로 유월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안을 다닙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피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넘어감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연호,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일 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날입니다. 유월절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절기.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유월의 절기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그 다음 날부터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왜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었을까요? 떡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월절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힘, 노력, 그 어떤 것들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것들이 포함된다고 한들 구원 얻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굳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피로써 구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라?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해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여전히 애굽에 있던 그 모습, 여전히 세상에서 즐겨 먹던 것들, 세상에서 누리고자 했던 것들, 인간의 욕심된 꿈과 계획들,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거해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셨느냐? 거기서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 매매하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누룩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성전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과욕,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체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죠. 아침에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보면요, 신기하게도 어디서 먼지가 들어왔는지 또 먼지가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 가만두어도 먼지가 들어와요. 세차를 합니다. 이렇게 날 좋은 날 세차를 해야 되죠.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일주일 후에 보십시오. 여전히 그 차 위에 먼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복음 외적인 것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데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마음 먹은 것과 다르게 복음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음의 외적인 세상의 유입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끼게 돼 있어요. 세상의 죄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매 시간,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단번에 해결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매 시간 삶에서 있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담력을 얻어 주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절기를 지킬 때에. 자, 이렇게 무교절이 끝나면 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완전수인 7, 안식일을 7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7일째 7번의 안식일을 보내면 며칠이 됩니까? 77은 49. 49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안식일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하루를 더 큰 안식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49 더하기 1을 하면 50. 이게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의 절기는 그렇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77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그때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유대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모든 절기를 포함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둬야 된다. 이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딱 하나 등장하는 이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절기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첫 열매, 곡식 거두어서, 보리 거두어서, 과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과실을 드려라. 이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첫 열매는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부활로서 연결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고 계속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잠들어 있는 자들은 몰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첫 열매의 주인공,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절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이 감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실절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지요. 깨닫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무엇이 탄생되었느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맥추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날, 그러니 역사적인 날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날입니까? 이 날을 기억해서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 3,000명이요. 3,000명.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온 자가 3,000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도 3,000명 세례받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신약의 사건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냥 무교병을 먹으면서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서 거기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도달한 땅이 어디냐?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시내산 기슭.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된 일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50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시내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지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시내산에 불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도달한, 오순절에 도달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날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추감사절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잔치를 벌렸어요. 축제했어요.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우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룩을 제거하라 했는데 누룩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애굽에서 행했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과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그 죄악을 범한 백성들을 죽여요. 처형을 해요. 몇 명이 처형당했을까요? 3,0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보세요. 신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와 세례받은 자,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여전히 세상에 살던 죽어져야 됐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냐? 3,000명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문설주에 발려진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죽이셨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그들을 생명의 자료로 인도해 주신다는 은혜가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임 당하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죽어졌던 3,000명이 다시금 소생하여 일어나는 3,000명으로 변환되고 전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동참되어졌어요. 이곳에 포함시켜 주셨어요. 이게 오늘 절기 안에, 절기를 지키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내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마음의 누룩들, 마음의 죄악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졌던 나를 살리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되는 교회, 여기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진 날입니다. 인쳐진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고 그 제거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의 절기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써 역사하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오늘 이 절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돼요. 잊지 않고 반드시 약속된 이 절기를 거룩한 날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구원하신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는 절기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절기 안에 담겨진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 이 날이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더 은혜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예배하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언제나 지키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 은혜는 이미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영평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